그 젊은이가 뚜껑이 열린 오픈 스포츠카를 타고 경치가 좋은 산길을 속도감을 내면서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거북길에서 운전 미숙으로 어떻게 됐겠어요? 차하고 함께 절벽 아래로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고 마는 거잖아요. 큰 불상사야. 근데 다행히 천만중 다행으로 오픈카라 떨어지면서 몸이 차 밖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절벽으로 떨어지면서 그 절벽 가에 있던 나뭇가지에 옷이 걸렸어요. 불행 중 다행이죠. 살아서 생명을 구한 거라. 밑을 내려보니까 절벽이야. 떨어지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걸린 그 나무를 부여잡고 절벽 위를 쳐다보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누가 나 좀 구해주세요. 나 좀 구해주세요. 부르짖었어요.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아무도 없어. 구해줄 사람이 없어. 사람이 이렇게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때 찾는 분이 있어. 안 믿는 사람도 찾아. 이때는 누굴 찾아? 하나님.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움에서 살려주시면 이제는 신앙생활 잘할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길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내가 너를 구해줄 줄 믿느냐? 예, 믿어요. 주님이 어려움에서 날 구해줄 줄 믿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젊은이한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를 구해줄 줄 믿는다면 나에게 너의 전사 맡기고 붙잡고 있는 나무의 손을 놔라. 그러면 내가 구해주마. 여러분들이 이럴 때 어떡할 것 같아? 에? 여기 봐. 어떡할 것 같아? 내가 너의 전삼 책임져 줄 테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내게 맡겨. 그리고 내 말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순종해 놔. 그러면 살려줄게.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전삼 맡기고 이때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손 놓을 수 있어, 없어? 여기 봐. 놓을 수 있어, 없어? 에? 이 젊은이는 놓을 수가 없어. 하나님 못 믿겠어. 그래서 위를 쳐다보면서 다시 소리 질렀어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나요? 우스운 얘기지만 여기 봐요. 이 이야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잘 교훈해주고 가르쳐주는 이야기예요. 응?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삽니까? 여기 봐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요? 세상 사람들은 뭘 의지하며 삽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재물을 의지하기도 하고, 건강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재능이나 지식이나 또한 일터를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 믿음 하나 갖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 하나 갖고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내 삶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믿고 산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냥 단순히 교회 출석하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살아계신 예수님께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나의 전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위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이 내 삶 책임져 주실 걸 믿고 맡기는 거예요. 우리 좀 전에도 찬송 불렀지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누구에게?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나는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세요.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살면 되고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죽으면 되고 살고 죽는 건 누구 손에 달려 있으니?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달려 있으니 내 모든 일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나는 믿기에 다 맡깁니다. 할렐루야. 믿고 맡기면 편안해 안 편안해? 맡기질 못하니까 참 편안하질 못해. 여러분 맡겨봐요. 믿고. 그리고 내 할 일이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고 맡기고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할 일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전적으로 100% 들어가고 수락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100% 순종하는 걸 말해.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만 출석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90%의 순종이 아니에요. 몇 프로의 순종을 요구해요? 100%의 순종을 요구해요. 100% 전적으로 나의 전 운명을 맡기고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수락하고 전적으로 100%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이런 사람이 성도다운 성도이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예요. 믿습니까?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전사 맡기고 순종하는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소원은 하나예요.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성경 한 말씀으로 요약하면 믿음으로 나에게 맡기고 순종하는 어떤 사람 되길 원해요. 신자다운 신자가 되기를 원해요. 믿습니까? 이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주님의 바람이에요. 이 소원을 만족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만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영화롭게 하는 게 내 삶의 목적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을 영화롭게만 한다면 주님이 그 믿음의 그릇 위에 믿음의 삶 위에 여러분들 주님은요 내 삶만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 결실만 맺게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은요 엄청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과 그 좋은 것들로 차고 넘쳐나는 가장 복된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 주소요. 믿습니까? 믿어요? 행복하길 원해요? 그러면 뭘로 살아? 믿음으로 살면 돼. 복 달라 할 거 없어요. 그냥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 돼요. 그릇을 갖춘 자가 되면 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알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님은 천국 열쇠를 주어줘요. 뭐를?
여기 봐요. 천국 열쇠 얼마나 값진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문은요 아무에게나 열리질 않아.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천국 열쇠 주어지는 거 아니야. 에? 여러분들 열쇠가 없으면 내 집이라도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열쇠가 있어야 문이 열리고 내 집이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문은요 아무에게나 열리는 게 아니야. 선한 일 많이 했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에? 천국 열쇠는 여러분들 누구에게만 주어져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만 주어져요. 이 천국 열쇠는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로 인하여, 특별히 주님 주신 기쁨과 평강으로 인하여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고, 이러한 복된 인생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어디에 들어가요? 어디에 들어가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가장 축복된 선물이 천국 열쇠예요.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귀한 말씀을 해줘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네게 뭘 주리니?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지만 땅에서 누구든지 천국 열쇠를 받고 풀면 어디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천국 열쇠를 받아든 자 천국 문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도 천국 문이 열려 하늘의 은혜와 그 평강과 축복이 차고 넘쳐나요. 할렐루야. 그리고 삶을 마감하는 날,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저 집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돼. 할렐루야. 어떤 자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여러분들 믿음으로 삽니까? 왜 내가 자꾸 이 질문을 던지냐면 내 믿음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여기 봐요. 저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참 좋아해. 여러분들 잘 알죠? 외워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누굴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이에요. 왜 믿음 생활하면서도 왜 믿음 없이 저렇게 살아갈까? 마음이 아파요. 그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다른 자 중에 믿음 없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 뭐라고 탄식을 하냐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너희들의 믿음 없음을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됐으면 좋겠다? 믿음 있는 자 됐으면 좋겠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두 가지는 확신하고 살아가야 돼요. 첫째로 확신해야 될 게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어야 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죽음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부활로 해 승리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안 살아계세요? 살아계셔서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세요. 믿습니까? 믿어요? 여러분들, 내 삶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내 삶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주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나를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다 떠나요. 여러분들 자녀도 떠나고요,
부모도 떠나고요, 건강도 떠나고요, 재물도 다 떠나요. 언젠간 다 없어져요. 그러나 주님은 날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전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셔요. 믿습니까? 믿어요? 그러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뭐 하면 돼? 내 전 삶을 맡겨. 왜 못 맡겨요? 못 맡기니까 그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가려고 하니 얼마나 무겁고 힘들어. 왜 자녀의 문제를 맡기질 못하고, 왜 노후의 문제를 맡기지 못하고, 왜 장막의 문제를 맡기질 못하고, 왜 내가 하려고 그래? 대단한 오만이고 교만이.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맡기고. 내 할 일이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본분만 하면 돼.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수락하고 받아들이면 돼. 그러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게,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이심을. 여러분들 찾는다는 게 뭡니까? 찾는다는 게 온 힘을, 온 정열을, 내 전 삶을 쏟아붓는 걸 말해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믿음으로 살려면 주님이 계신 걸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데에, 순종하는 데에 내 해야 할 본분을, 내 해야 할 일만을 하는 데에 뭐 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며 나의 전 생애를 쏟아붓는 사람. 그래서 믿음으로 맡기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는 뭘 주시는 이심을? 엄청난 상을. 시시한 세상의 상 말고, 여러분 세상의 상들은 다 썩어 없어지고 사라져. 그건 시시한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영원한 거예요. 하늘의 그 큰 은혜와 축복과 영광, 천국의 열쇠를 주어지는 이 엄청난 상급이 믿는 자에게 주어짐을 너희는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러분들은 뭐에 전 삶을 지금 쏟아붓고 살아가요? 여러분들은 뭐에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걸 더 사랑하고 더 가치를 두고 살지만, 우린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돼.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거스틴이 그런 고백을 해요. 오거스틴이 그때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물어요. 오거스틴아, 너 소원 뭐니? 내게 말해, 내가 들어줄게. 그때 오거스틴이 꿈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주님, 저는 바라는 거 없어요. 주님 한 분이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가장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의 말씀 전적으로 수록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데만 올인을 하기만 하면, 내 할 본분만 다하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셔요. 지킬 거 지켜주시고, 이룰 거 이루어주시고, 해결할 거 해결해 주시고, 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게 결실 맺게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소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하늘의 은혜와 영광으로 가득 넘치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으로만 살면 행복하길 원합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요. 사람들이 참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해요. 돈 많이 벌면, 출세하면, 좋은 집을 장만하면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해. 오산이에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은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습니까? 주님이 행복하게 해주셔야 돼. 그래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왜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그래요? 주님을 행복하게 하면 행복은 따라오는 것인데. 여기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만 살아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기쁘게 함으로, 주님과 늘 말씀에 순종하고 동행함으로 이 땅에서 천국 누리다가 죽음도 맛보지 않고 천국에 올려가는 큰 상급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전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나의 에녹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갈 때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진짜 기도 제목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에녹은 주님께 전산 맡기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만 살았더니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더라. 죽음도 맛보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 찬송 좋아해요. 잘 부르지만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언제짐 다 벗고 보니까 할 일 많은 이 세상도 뭘로 바뀌어? 천국으로 바뀌어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주님께 내 운명을 맡기고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데 내 본분만 할 바만 최선을 다하니까 그 어디나 뭘로 바뀌더라?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내 속에 넘쳐나는가? 근심 걱정이었냐? 불안 두려움 다. 왜 여러분들 맡기질 못하니까 불안 속에 사는 거야? 맡기고 나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뭘로 살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살아서 칭찬받은 사람들 보면서, 야, 가나안 여인에게 내 믿음 크다, 내 소원대로. 백부장에게 어떻게 했어요? 이야, 이만한 믿음 만나보질 내가 못했다. 어? 이야, 니들 믿음 크다. 믿음 보고 역사하셨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너희들의 믿음 없음을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겠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베드로를 향하여서 믿음 잃어버린 베드로에게 어찌하여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느냐? 책망하고 꾸짖어요.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믿음을 확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믿음으로 사는 척만 하고 있는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 진정한 크리스찬인지 내 영적 상태를 확증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여러분들 왜 봐요? 믿음 없이 살고 있으면 뭘 달라고 기도해요? 주님 내게 믿음도 하세요. 시시한 거 구하지 말고. 에? 믿음 주세요. 믿음도 하세요.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뭐예요? 선물이야. 주님이 믿게 해주셔야 돼. 에? 에? 내가 아무리 여러분한테 믿으라 믿어지는 거 아니야.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소요.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가보세요. 믿음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소망과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샘솟듯 넘쳐나요. 할렐루야.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들 기도할 것은 믿음 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천국 가는 날까지 어떤 시험과 사단의 유혹이 와도 뭐만은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만은 잃어버리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 마치도록 믿음만은 지켜 말씀에 순종하며 주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께 달라붙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상급에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못만은 잃어버리지 마게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세요. 그런데 여기 봐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려면 주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들 아직도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 의지해서 주님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 안 많아?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잘 들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주님께 전산 맡기고 순종하고 따르는데 가장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방해꾼이 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다른 것도 아니야. 누구야? 나 자신이야. 내가 신앙의 제일 걸림돌이다. 나 자신이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을 사는 데에 가장 방해꾼이 돼. 여러분들 환경 탓하지 마요. 남 탓하지 마요.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살질 못하고 자꾸 사람의 뜻을, 사람의 생각을 내세우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르는 믿음으로 나에게 전사 맡기고 말로만 내가 삶의 주인입니다 고백하지 말고 내 운명을 책임져 주시는 참신이신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순종하고 따르는 신자다운 신자,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되려고 하거든. 뭐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는 내 생각, 내 뜻, 오만한 교만함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교만한 내가 아직도 있어요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 내려놓는 게 쉬워요 그러한 나를 내려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10년 20년 30년 저도 신앙생활 오래 하지만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아. 에? 저도 못 내려놔서 아직도.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나를 내려놓는 걸 내 목에 태인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과 같은 아픔과 고통과 희생과 고난이 따르기 까닭에 나를 내려놓는 게 나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게 고난이기 까닭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받아야 될 뭐예요? 고난이기 까닭에 이걸 내 목에 태인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신앙인들은요 하나님 주시는 상급의 영광에는 참여하길 원해. 근데 뭐에는 참여하길 원치 않아? 고난은 안 당하려고 그래. 잘 들어요. 고난 없는 영광 없어요. 고난 없는 영광을 얘기하는 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잡종교야. 기복신앙을 쫓는 신앙은 거짓된 신앙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고난 없는 영광만 좋아해요. 그것만 쫓아요.
여러분들 십자가가 있어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 그 상급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목에 대인 십자가를 지세요. 로마서 8장 18절에 그래요. 잠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들 봐요. 고난의 가치를 알아야 돼. 내 목에 태여 있는 십자가의 가치를 알아야 돼. 이 십자가만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는 고난만이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은혜와 축복과 상급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이요 통로가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은 내 목에 태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았을 때에 주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봐야 돼. 환난의 가벼운 것은 지극히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러기에 고난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내 눈앞에 있는 고난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목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을 때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자가 돼야만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영광을 못 바라보니까 자꾸 눈앞에 편안하고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해요. 여기 봐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질 때 그래서 마지못해 억지로 지지 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지세요.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찬송가에 그러잖아요. 458장에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참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뭘 지고 가라?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는 그 요한복음 16장 16절 말씀 참 좋아해요. 예수님이 내일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가는 십자가 형틀에 못을 박혀갖고, 그냥 죽는 것도 아니야. 못을 박혀갖고, 아유 나는 그래. 가시 요만한 거 한번 찔려봤걸라? 얼마나 아픈지. 그 조그만 가시만 찔려도 아팠는데 그 못이 온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창에 옆구리가 찔려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죽음이 바로 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내일이면 죽어. 마지막 날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너희들 나 조금 있으면 못 봐.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해.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자기 목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가는 길을 마지못해 억지로 가리라.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간 게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그 길을 걸어갔어요. 왜? 고난의 십자가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길만이 부활의 승리와 영광과 빛과 생명과 축복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임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 없어. 여러분들 십자가 질 필요 없어. 에?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십자가가 무엇임을, 부활의 승리와 빛과 생명에 이르는 길임을 확증해 주셨어요. 믿어요? 믿어요? 십자가의 가치를 알아야 돼. 그래야 믿음으로 살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살아서 이 상급에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자기가 제일 가시인 걸 알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백 갖고 사세요.
20절 다 같이 읽어봐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 봐요. 나는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며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던 죄인된 나는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습게 여기며 내 멋대로 살아가던 그런 못된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나도 이미 어떻게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세요? 여러분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요? 믿어요? 이제는 내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남은 삶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뿐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여러분들 나를 죽이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어떡하노라? 죽노라.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죽이세요. 죽는 게 쉬워 어려워? 살려고 하니까 죽는 거야. 죽으면 살게 되는데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면 살게 되지만 너를 위하여 살고자 하면 죽게 되리라. 죽으면 살아. 믿어요? 믿어요? 근데 왜 못 죽어? 왜 안 죽어? 신앙생활하면서 안 죽어.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 여러분들 여기 봐요. 아직도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게 하는 죄된 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죄된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세요. 아직도 어그러지고 거스러 가져가는 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상에 거스러져가는 이 풍조를 쫓아가는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세요. 또 하나 죽어야 될 게 있어요. 율법에 매여 있는 내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들어요. 이거 여러분들 내가 율법에 매여 있는 신앙인 볼 때에 참 안타까워서 그래요. 여기 봐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야 될 법이야. 이런 것은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건 누구를 위해 주신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하고 마땅히 하지 않을 바를 하지 않을 때 어때요? 자유하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할 도리를 하지 못하면 자유하지 못해. 마음이 편안하질 않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율법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는 영생을 누리게 하는 축복의 법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법이 돼버리고 말아. 신앙인들 중에 율법 아래 매여갖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봐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율법이 지켜져 안 지켜져? 안 지켜지니까 사람들이 이런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안 되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을 해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벌 받을까봐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그리고 자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하여 정죄하고 자학하고 자긍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벗어나려고 정당하고 합리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해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은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직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도 못하면서도 뭐하는 척해요. 바로 사는 척 외식하는 자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율법은 무슨 법이 돼버리고 말아?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법이 아니라 죽음의 법이 돼버리고 말아. 여러분들,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이 말씀을 지키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신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나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야 되는데 뭐에 대하여 죽어야 돼? 죄된 나를 죽여야 돼. 날마다 뭘 죽여야 돼? 세상의 풍조에 흔들린 나를 죽여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에 얽매여 있는, 율법 아래 있는 나를 죽이세요. 그러면 여기 봐요. 나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내 할 도리만을 다 한다면 주님은 그 사람에게 참 자유와 쉼과 안식과 평화와 기쁨과 여러분들이 벗어나기를 원하는 모든 고통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참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으로 인하여 어떤 형편 상황에서든지 자족하고 감사가 기쁨이 넘쳐나는 가장 행복한 복된 인생을 주님은 살게 해 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한 가지예요. 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확증하세요. 내가 믿음 없이 살고 있지는 않는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자신을 확증하고 믿음으로 살아 이 상급에 참여하는 자 되기 위해서 날마다 죄된 나를,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는 나를,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참다운 신자다운 신자가 돼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